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존 S. 더는 험난한 항해 후에 남미 대륙에 도착했던 당시 스페인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돛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강폭이 옥락이 넓어서 선원들은 거기를 아직도 대서양이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물을 떠마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몇몇 선원들은 그만 갈증으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기네 배가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수의 원천 그 한가운데 떠 있는데도 갈증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비유처럼 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주변에 온통 만나가 널려 있는데도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현미경으로 DNA를 탐구하는 과학자들과 망원경으로 천체를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을 통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는 자연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알리는 보고가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들은 바로는요, 현미경으로 DNA를 탐구하는 과학자들과 망원경으로 천체를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을 통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는 자연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알리는 보고가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과학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대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별들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아보려고 하는 욕망,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은다고 할 때 그 아픈 사람들의 기다림, 밤을 새워서라도 기다리겠죠? 여러분 어디에 그 약이 있다 그러면요, 중국 어디 뭐 이메일 연락해가지고요 그 약 받아다가 반드시 먹고 싶은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38년 된 환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이나 기다린다면 그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처음에는 희망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5등 했지만은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뛰어보자. 뭐 4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환자들이 더 많이 왔는데 이번엔요 다리도 튼튼한 환자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이거 내년에 물이 동하면 또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또 밀려. 그 다음에 기다리면 나 혼자 남으면 좋은데 사람은 더 많이 모여요. 더 젊고 더 힘있고 더 빨리 들어갈 사람들이 내 앞자리 쎄치기 하면서 더 많이 앉아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5년 10년, 자 그렇게 기다리기를 38년을 기다렸다 그 이야기예요. 38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38년이면 1975년도일 거예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서울서 살다가 평택으로 아버님이 가셔서 그 전학하는 해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6년 다니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부목사 지내고 뭐 목회하던 그 시절 다 회고해보니 38년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 그 긴 기간 동안을 그 연못가에 와서 그냥 병이 걸려서 낫기만을 기다렸다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고 그죠? 참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이 환자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된다 그러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다른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해서 1등할 능력도 없지만은 다른 데 가봐야 꿈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해마다 물이 동하면 움직여라도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봐야지. 그렇게 하기를 1년 1년 해왔는데 자 38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38년.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내가 힘들어하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평소에는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자 누가 돈도 꿔줄 것 같고 내가 아프면 나를 위해서 약도 좀 지어주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자 내가 좀 힘들면 우리 집을 누구는 도와주겠지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죠? 도시락 싸와서 같이 까먹기도 하고 나 힘들면 물 동할 때 좀 움직여줘. 그럼 그럴게. 서로 이렇게 약속도 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이웃이에요.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이 어디 있어요? 내가 빨리 뛰어들어가야지. 부모 자식도 없을 거예요. 형제도 없고 그냥 달려 들어가기 바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 버스가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줄은 서 있습니다. 근데 버스가요 그 자리에 딱 대주면 좋은데 좀 이렇게 뒤에 딱 쓰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줄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막 뛰어서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줄이 엉그러지고 막 뛰어 들어가냐면 앉아가려고.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처럼 한 가지 목적으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손발을 맞춰서 함께 일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딱 닥치면 이해관계가 막 충돌을 하고 서로 간의 이 사고방식, 생활습관,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면서 서로 간의 경쟁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해나가야 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자 내가 한번 밀렸어요. 그러면 그래 다음엔 또 열심히 해야지. 다음엔 내가 더 열심히 뛰어봐야지. 다음에는 자 내가 이길 거야. 이제 이러면서 한 해를 우리가 또 죽이는 거예요. 한 해를 또 속아요. 그러면서 살기를 1년, 10년, 자 38년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좀 나았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변화가 왔다 그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정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오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38년 동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예루살렘 옆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벳 하면 다 집이에요. 그 다음에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에 평화의 도시에서 지금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도시에서 은혜로운 집안에서 우리가 명절을 지내듯이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러나 그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38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작한 일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름하고는 반대든지 상관이 없든지 정말 희망이 다 끊어졌든지 여기가 이제는 경쟁의 공동체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계속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기다려보자 그 이야기예요. 기다리자.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내 스스로도 안 돼요 이제 나는. 경쟁자는 더 많아지고
그래도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도 기다려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야기들 보세요. 하나님이요 바로바로 그렇게 축복해 준 인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너 아들을 줄게 75세에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려서 그 아들 이삭을 만났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몇 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100세에 얻었으니까 25년. 그죠? 25년.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을 봤어요. 여러분, 조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죠. 이상해요. 믿음의 인물들은 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역시 야곱도 한 40에 장가들어서 한 20년은 기다렸어요. 그 이삭도. 그래서 쌍둥이 야곱에서 낳게 됩니다.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도요 잘 자라나서 이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몇 년을 기다려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20년, 7년, 보너스로 6년, 더하면 20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결혼하는 것까지도 20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결혼하게 만들더라 그 이야기예요. 뭐 일찍 되는 게 없죠.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장가들었는데 여러분 12아들 낳기까지 정말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야곱의 심정이요. 야곱의 심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식 많으면 바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들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래서 채색 옷을 해 입히고 특별히 편애하도록 사랑을 했던 요셉, 그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은 분들은 기억나세요? 몇 살에 팔려갔을까요? 17살 티네이저입니다. 티네이저. 자기 앞길도 잘 가름하지 못할 나이예요. 그 나이에 외국으로 멀리 팔려나갔다 그 이야기예요. 17살. 그래서 가진 고생 다 하죠. 그런데 그 야곱이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금이 환양해서 만나잖아요. 바로의 궁궐에서 총리가 된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잘 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요 나이 몇 안 돼요. 130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산 거 비하면 나는 애예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어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그 이야기죠. 자식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130세라도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이 요셉을 지금 이렇게 바로 왕 앞에서 총리가 된 아들을 보니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좋게 대충 잡아도요 한 80년 이상은 기다렸을 거예요. 80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그 살아있는 요셉을 보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왜 다 이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도만 하면 즉석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냥 즉석 인스턴트 인물, 인스턴트 식품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뜸을 잔뜩 들여가지고 정말 긴 맛만 맡아도 밥맛이 나는 그런 정말 좋은 일꾼 인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내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환경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아무 희망이나 여러분 소망이나 뭐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움직인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일 아마 상태가 위중했을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그 환자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제일 힘든 환자죠. 그리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38년이니까 여러분 뭐 냄새도 나고 병이 위중한 것
의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처지가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형편을 압니다. 나는 이제 1등을 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1등을 못해 그 이야기고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다. 그렇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남이 날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나 혼자 뛰면 나 혼자 1등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내가 가는 사이에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나보다 조금 빠른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사다 일본 선수 있죠? 이 아사다 선수가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싫을까요? 김연아만 없으면 자기가 세계에서 맨날 1등인데 김연아 때문에 김연아만 나오면 맨날 2등을 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래서 항상 꿈을 이룰 것 같은데 딴 사람이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내가 은메달이 10개가 있어도 이 사회는 금메달 하나만큼 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누가 또 와요. 새 사람이 와고 그동안 나머지 사람들 다 이겨놓고 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1년 사이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안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혹시 굴러서라도 가겠는데 기어서 가는 사이에 딴 사람이 먼저 가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연못가에 와서 제일 힘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이 환자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주여,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환자도 알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누가 순종 안 하겠어요? 예수님인데 왜 옷자락이라도 안 만지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다 나으니까. 그래서 예수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을 했을 텐데 지금 이 환자는 그냥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딱 3단어죠. 일어나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마지막 본문 9절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수님도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님도 강림, 우리 주님도 우리가 대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나는 기다린 것뿐인데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계절을 맞이합니다. 추운 계절이 오면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봄이 오면 봄을 즐기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여름을 누립니다. 인간이요 봄을 가을로, 가을을 겨울로 인간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기다리다가 그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오시느냐? 여러분, 베데 것을 시기합니다. 바라다. 베데스다. 그러니까 베다른 데는 뭐예요? 거기 다른 반대 그래 장수 말이요. 우아정인데 이견하네 남들이 말어. 그래 거기 시원이 연습해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30년을 아니다. 예수님 오시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다른들 여기 안 그러고 떠났으면 여러분 때로 베데스다 하시는 예수님을 날 수가 없었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대부분 기다리다 갑니다. 5년, 10년 기다리다 갔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있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 38년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자 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의 인물 바뀌다 하나님 것을 알아 하나님 받으러 사도님을 사랑하는 분들 가지고 계시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오셨는데 앞으로 기다리시기 바라기를 받습니다. 우리 오후에 홈레슨 가져가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도네이션 하시고 이제 잠바 130벌 준비 가능해. 이제 예금 남을 거예요. 안 오면 여러분 홈레스들 집이 거의 없어서 와인 실은 사실 뭐 거의 여기 내기만 많아요. 네. 장어하고 뭐 미국 시민이 그런 사람들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언제 저 센스 있으면요 누가 누굴 도와야 되나 막 너희들 있어. 근데 이 사람 어쨌든 장 잃고 뭐 이러니까 얘가 이제 집 거기 잃고 그래서 홈레스 와야 되는데 다 어렵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자 사람들이 오늘 뭘 받을지 잠바를 받을지 뭐 책을 받을지 뭐 장난감을 받을지 뭐 음식이 뭐가 나올지 이 사람들이 알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요 뭐 1등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뽑아가지고 성적 순대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와 있으면 아마 오바될지 모르지만 와 있는 분들한테는 다 그냥 주는 거죠. 거기 와 있으면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만나서 주셨으니까 내가 주신 동안에 잠깐 누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게 생명, 자식, 직장 여러분 보세요. 호흡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잠깐 누리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나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요 다 같이 박수치고 해피엔딩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문제를 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5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마침 무슨 요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 날은 이렇게 볼펜 한 자루도 들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침상을 들고 옮겨가니까 뭘 범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을 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랬더니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응?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니까. 그럼요 침대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치워줘야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자 침대를 옮겼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시켰느냐? 그 이야기예요. 안식일 날 누가 너한테 그 침대를 옮기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예수님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주변에서 좀 열심히 일하다면요 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요 꼭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있죠.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하느냐? 의논해서 다 좋아하는 날 정해가지고 시비가 없이 하지 왜 꼭 안식일 날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느냐. 근데 말은 옳죠? 그럴 수 있어요. 꼭 법 따지는 사람들 여러분요 그 목적이 뭔가를 보세요. 정말 이 38년 동안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서 여러분 그거 들고 갔으면 그냥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지 그거 안식일 따져가지고 이거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되겠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환자를 보세요.
이 환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랬으면요, 교회에서 이러면,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시비나 걸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그죠?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또 성전에 가는 거예요. 또 성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4절 보니까, 자, 아까는 그가 누구신지 모른다고 그랬죠? 내 병 낫는 게 목적이죠.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내 병 나야 되잖아요. 이게 병 낫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 결론이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5장 14절 여기 띄워지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잘 보이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성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 덕분이었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셨구나. 내 38년 문제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 고쳐진 병이 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면 기적이죠. 성전에 와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50년 동안 눈이 멀지 않고 소경 고쳐준 것도 기적이겠지만은 50년 동안 내가 눈이 멀지 않고 보게 된 것은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내가 와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고 지켜줬는데 나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 체질이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요양을 잘해서 살아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누가 너 고쳐줬니? 그럼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랬는데 성전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5장 15절입니다. 다음 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니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운전기사와 죽은 아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죽은 아들이 누굴까요? 운전기사는 하나님, 운전기사는 하나님, 죽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버스 안에 탄 승객이라고 하세요. 버스 안에 있는 승객. 거기는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요 잔치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버스 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기. 저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 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 다 이제는 아까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달오두 목사가 1874년에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산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었고 복되고 거룩한 갈보리산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 갈보리를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은 비록 보잘것없는 무명의 장소였으나 만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기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차차 잊혀져 가지만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예루살렘 북문 밖 갈보리 언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부상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시자 달오두 목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원문 번역에 있어 1절은 갈보리산 벼랑에서 내 구주 죽으셨네. 내 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 날 위해 주가 피 흘리신 곳이 십자가 위요. 거기서 내 용서 값없이 얻었네. 해골처럼 흉측하게 생긴 작고 불모의 이 언덕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영광스러운 언덕으로 되었다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후렴 오 갈보리 어두운 갈보리 예수께서 날 위해 보혈 흘리신 곳 오 갈보리 거룩한 갈보리 구주가 날 위해 죽으신 곳이라. 2절 바위가 갈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질 때 내 구주 머리 떨구시고 죽으셨네. 갈라진 휘장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낫으로 가는 길 드러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위가 갈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갈라진 휘장은 하늘의 기쁨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불과 몇 시간 동안 갈보리 언덕에 서 있었던 그 사건은 가장 고통스럽고 비통한 순간이었으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인류 역사의 길이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4절 그 사랑에 감격하여 몸바쳐 헌신하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날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다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오리까. 갈보리에서 그 무서운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며 이 찬송곡은 존 스웨니가 이 찬송곡으로 작곡하여 판권 등록했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갈보리 언덕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곡은 존 엘러튼이 작시했습니다. 같은 해 고대와 현대 찬송가에 처음 실었으며 그의 찬송가 중 가장 훌륭한 찬송가라고 존 줄리언 박사는 그의 찬송가학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는 하늘의 의와 세상의 불의의 대표가 일대 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우리를 구출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아픔을 다 담당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아픔이 글로써 표현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원문 번역에 있어 1절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누가 알랴? 나의 죄값으로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통을 누군가가 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온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는가.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홀로 고요히 당하셨는데 그 아픔의 크기는 아무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나무 위에서 등극하신 슬픔의 왕이요, 나 주를 지켜보나이다. 고통당하시는 주의 얼굴 어둠이 가리우나이다. 주의 비통한 벌과 누가 알랴. 미지의 아픔, 주를 쓸쓸하게 억누르는 것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2절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의 말씀이 바탕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이 온 누리에 깔렸습니다. 독생자가 세상적인 육신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는 순간이요, 만민의 죄값을 치르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도 이를 동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둠이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작시자는 그 공포의 3시간 인간의 죄와 더불어 쓸쓸히 버려진 죄악의 세력과 씨름하시며
내내 침묵을 지키었습니다. 정한 시간이 가까울 때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기까지 주님의 주의와 마음속엔 어둠이 깃들었었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암담한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2절, 악과 싸우며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싸우는 비통한 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계속되었으니 무슨 소리인들 안 나왔겠습니까? 아픔은 이성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내 침묵을 지키시다가 아픔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에 이번에는 큰 시련 중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범을 보여주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즉, 들으라. 구름을 지나 하늘로 울려 퍼지는 저 울음을. 주여, 독생자시여, 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아버지께 물으시니 그럴 수가 있으리요. 4절, 주님은 평화의 왕이요 위로의 주님이신데 가장 슬프고 괴로운 지경을 당해야 하며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구하시고 자신도 구하셨으니 말입니다. 작시자는 주여, 공포와 고통이 죄 많은 내 영혼 위 어둡게 넘실거려도 주의 자녀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주님이 한때 주님 자신을 빼앗기셨나이다. 어둠 속에서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주 가까이 계심 나 알도록 가르치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작시자 엘러턴은 광파교회 찬송가 작가 중 가장 훌륭한 작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로 복음주의자들의 주관적인 경건성과 교파교회의 객관적인 예찬, 광파교회의 지성적인 치유 등 그들의 장점만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동자,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 상태를 보고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자로 일했으며 저술에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1826년 12월 16일에 런던에서 태어나 1893년 6월 15일에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휴즈 데이비스가 이 찬송곡으로 하기 위해 윌즈 멜로디를 편곡하여 1906년에 펴낸 영국 찬송가가 실었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만민의 죄값 담당하사 주님의 고통 얼마나 컸을까입니다.
성시 낭독 단풍 철철 우는 저 불바다를 어쩌랴. 와서 살다 가는 빛. 가지마다 은하 저편 수억 년을 건너온 별빛들의 열림, 그 아우성. 누가 펼치는가 이 뜨거운 통곡을.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약방에 있는 놀라운 제품이죠. 신선단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앓으면서 고생하시는데요. 한약과 침과 이 신선단을 통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선단 자체만 복용해도 피가 맑아지고 또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도 좋고요. 또 당뇨 신선단이라는 제품은 당에 좋은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신선단을 복용하는 사람의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 신선단 제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 가시는데요. 어떤 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당뇨 신선단을 사 가십니까? 네, 친구 아들한테 보내주느라고 사가요. 네, 친구 아드님은 직업이 뭐세요? 의사예요. 예, 무슨 의사세요? 외과 의사예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당뇨가 있었었나요? 네, 당뇨하고 혈압 의지예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선생님하고 친구셨다는데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당뇨약병제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 아드님한테 외과 의사분한테 이렇게 약을 보내줬는데 그 효능이 어떠셨다고 그러셨어요? 먹고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인슐린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인슐린을 2번 맞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맞았는데 1번 맞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그 지금 한국에서 의사생활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분도 당뇨가 있어서 아들이 외과 의사인데 인슐린을 고단위로 맞고 있었는데 우리 신선단을 한 1년 정도 복용하면서 반 정도나 놀라운 수치로 줄이게 됐습니다. 이렇듯 신선단 제품은 당뇨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건강 찾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되실 분은 어린아이 성장 또 총명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아마 13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따님이 그때 막 방황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딸이요. 저희들이 그때 13년 전에 한국에서 애들 데려올 때 한 사춘기 정도 됐었나 봐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광고를 듣고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아마 이 총명탕을 애를 먹이면 애가 안정이 돼가지고 공부를 잘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믿고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애가 정말 안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13년 됐지만 공부도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정말 잘하고 공부해서 다 커서 제가 지금 이제 13년 만에 선생님을 뵀는데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저희 딸 이분은 13년 전이라는 그 세월로 전에
따님이 그 당시 너무 방황하고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폭행, 이 문을 두드리고 힘든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은 공부도 잘해서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죠.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어려운 질병에서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또 성장의 문제에서 또 이런 그 당뇨로 인해서 이런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상담하실 전화번호는 213-385-5833 또 오렌지 카운티는 714-636-1412번으로 전화로 상담하시면은 힘든 질병에서 자연의 요법으로 그 수많은 양력에서 벗어나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예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요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86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날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나